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는 끊어졌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교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각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첫째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교회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둘째 사망, 즉 지옥의 형벌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망가진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종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만이, 교회만이, 성도만이, 신자만이,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바로 앞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부활한 사람이 각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죠. 이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하여 미래의 이루어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미래에 있을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미래를 기억합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오늘 여기에서 미래 거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들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을 입고 마지막 날에 둘째 부활을 입은 성도입니다. 다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째 부활을 입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21장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21장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주장하고 소망합니다. 자,
자, 21장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 처음에 창조하신 땅, 처음에 창조하신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리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배우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유명한 거룩한 성이란 이 표현이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부활한 생명들 중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그 모든 부활한 성도를 집합적으로 말하는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둘째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새하늘로부터 새 땅에 함께 내려옵니다. 부활한 성도의 공동체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시 하면은 공간과 건물이 생각나세요? 사람이 생각나세요? 나라 그러면 사람이 생각나요? 땅이 생각나요? 네. 사람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표현인 거예요. 도시는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공동체가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도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3절이에요. 자, 보세요.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 보좌는 이미 땅에 있는 거죠. 이 보좌는 이미 새 하늘이 아니라 새 땅에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는 걸까요? 가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음성이 나긴 하는데 누가 한 말이라는 걸 얘기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실 수 있는데 저는 성령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으로 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셨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 지성소를 주심으로써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마음속에 사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이, 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믿고 전에도 있었고 뭐라요? 장차 올 자요. 그렇죠? 네. 장차 올 자요라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오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토록 있는,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모습,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성경은 의외로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보좌 안에서 나는 음성이 선포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 즉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을 3절에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왕국에 참여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왕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눈물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사망이 왜 없느냐면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피조 질서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창조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로 입으신 구속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의 권세가 온전히 정복된 모습으로 이렇게 4절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표현하고 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가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요는 보좌 위에 앉으시니 즉 우리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보좌가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온전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끝과 영원은 다른 거죠. 끝은 끝이고요. 영원은 끝이 없는 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그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거나 그것이 끝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요한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한다면 그 믿음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헛된 소망, 헛된 믿음, 헛된 기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다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6절, 7절, 8절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다시 제시해 주면서 그 어느 쪽으로 올래 하면서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시점은 미래의 시점이죠. 그런데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시점이 나오고 우리의 시점이 있어요. 영혼의 시점이 있고 현재의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했을 때 이걸 영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어떤 제한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릴 때 어떻게 예를 들냐면 우리 시간이 이렇게 가로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나와서 한 점으로 수렴하게 보냐면 이 한 점 안에 처음과 끝이 다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우리도 이렇게 영원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은 있지만 시작 시점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점에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포하시고 제시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 일찍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외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부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성부가 주시는 생명수는 성자세요.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성자신데 성자께서 그 성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신
주시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흐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바로 이렇게 내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명수 샘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들과 딸이 누구죠? 여러분, 아들과 딸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아들과 딸은 바로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권리를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8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상태를 8가지로 8절에서 말씀해줘요.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흉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흉악하다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흉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들이라고 했죠. 이웃에 대한 그 악행 중에서 최고 악한 것이 바로 살인이죠.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떠난 결과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점술가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만들고 행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진리를 왜곡하여서 거짓으로 진리를 둔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것을 참된 것으로 보이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따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길이고, 사탄에게 하는 그 거짓말을 따라하는 것을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8가지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죄를 열거한 것입니다. 죄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 8가지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죄를 거부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권세에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잘 몰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는 권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 못하는 곳에 가는 것, 그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3절 제가 중고에 써드렸는데요. 22장 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저주가 없다. 아까 말했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모든 그런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죄의 결과를 저주라고 해요. 죄로 인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저주를 없애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한 특징은 저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를 섬기는 종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미래의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도 여기서도 우리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 사셨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왕직을, 주님의 제사장직을, 주님의 예언자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발이 만약에 이 땅에 온 것처럼 살면 비현실적이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반주에 쉬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